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따뜻한 관계, 더 나은 평가,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욕망이 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가 생기고 다 채웠다 싶으면 또 다른 결핍이 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욕망은 갈증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을 마셔도 마셔도 목이 마른 것처럼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속이 허전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돈을 쫓았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벗어나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병상에 누워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였지?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멀어졌고 가장 소중했던 시간을 놓쳤습니다. 욕망은 그에게 모든 걸 준 듯 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걸 앗아갔습니다. 욕망은 처음엔 우리에게 힘과 동기를 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그 마음이 계속되면 결국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SNS 속 누군가는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멋진 곳에 있었고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왜 항상 부족한 걸까? 왜 나는 뒤처진 것 같지?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인터넷을 끊고 한 달간 자신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가족과 식사를 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욕망이 나를 채우지 못하게 했다는 걸. 욕망은 외부에서 시작되지만 결핍은 마음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지금보다 더 벌면 더 행복해질 거야. 이 직장만 벗어나면 더 자유로울 거야. 하지만 그런 만약의 끝에는 또 다른 욕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진정한 만족은 욕망의 실체를 꿰뚫어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욕망이 얼마나 덧없는지, 그 끝이 없는지를 알아차릴 때 비로소 우리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산에 들어갔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마음이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욕심은 바로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고통이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행복입니다. 욕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는 건 욕망이 아니라 그 욕망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욕망을 없애려 애쓰지 마세요.
그 대신 그 욕망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꿔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미 가진 것, 지금 이 자리,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에 마음을 두면 욕망은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의 사례를 더 봅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고 크게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서로의 손을 잡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이 충분히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 끝을 찾아 헤매다 보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을 인정하고, 이 순간에 머물고, 이 순간에 감사할 때 욕망은 조용히 사라지고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그것이 당신의 삶을 밝히는 빛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그림자인가요?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늘 뭔가를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깊은 사랑. 그 바람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생존을 위한 본능이고 삶을 더 나아지게 하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성실히 일했고 조금씩 돈을 모아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더 큰 집을 사고 싶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싶다는 욕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쉬는 날 없이 일했고, 가족과의 시간도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스트레스성 고혈압과 공황장애.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걸 가지려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욕심은 처음엔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결국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벌면 괜찮아질 거야. 저것만 생기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그 조금 더는 끝이 없습니다. 더 좋은 집을 가지면 그보다 더 좋은 집이 눈에 들어오고 더 많은 돈을 벌면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부러워집니다. 욕심은 만족을 모릅니다. 한번 키워진 욕심은 결코 스스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욕심은 불에 비유하셨습니다. 작을 땐 따뜻하지만 크면 모든 것을 태웁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늘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항상 1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욕심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회사에서도 누구보다 앞서야 했고
누구보다 완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의 욕심은 그녀를 지치게 했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한 달간 산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끝없는 욕심 때문에 지쳐 있었던 거예요. 욕심은 다른 누구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 더 많은 걸 가져야 한다는 압박, 지금의 나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욕심은 우리를 계속 비교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더 잘 나가면 마음이 무너지고 누군가가 뒤처지면 안심이 됩니다. 이런 비교 속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욕심은 지금의 나를 부정하고 미래의 나에게 기대하게 만듭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만 지금의 나는 불완전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한 스님의 말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하는 데서 온다. 우리 모두 이미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숨 쉴 수 있는 몸, 밥 먹을 수 있는 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욕심은 그걸 보지 못하게 합니다. 더 많은 것, 더 멋진 것, 더 빛나는 것, 그 끝없는 비교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돈은 없었지만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가지고 있어요. 더 뭘 바랄 수 있겠어요? 욕심은 비워야 줄어듭니다. 채우려 하면 더 커지고 비우려 하면 가벼워집니다. 비운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는 선에서 욕심의 크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욕심내고 계신가요? 그 욕심이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지,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지 조용히 물어보세요. 욕심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삶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욕심은 더 이상 나를 다치게 하지 못합니다. 삶은 비워야 채워집니다. 마음은 놓아야 평화롭습니다. 욕심은 불입니다. 작게 피우면 등불이 되고 크게 키우면 화마가 됩니다. 그 불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늘 더 큰 것을 꿈꿉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옵니다. 수행이란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첫 걸음은 충분하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한 수행자의 일화입니다. 그는 한때 대기업에서 일했고 매일 성과와 경쟁에 시달렸습니다. 돈도 있었고 명함도 있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걸 내려놓고 산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지루하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는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마음이 이토록 가벼운 줄 몰랐어요. 그가 말한 충분함은 무언가를 더 얻은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는 고요한 상태였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은 불안한 마음을 쉬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욕심은 사라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아가는 부부. 그들은 TV도 없고 인터넷도 잘 되지 않지만 매일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죠. 오늘 밥 먹고 웃고 잘 수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는 큰 부를 가진 사람보다 더 넉넉한 마음이었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한다는 건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있는 이대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입니다. 도시에서 바쁘게 사는 한 청년이 매일 사찰을 찾아 명상을 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더 나아져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고 숨 쉬고 있고 밥 먹을 수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걸 가진 사람입니다. 그 청년은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없는 것만 보고 살았어요. 작은 것에 만족하는 수행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한 수행자는 매일 같은 찻잔으로 차를 마십니다. 왜 바꾸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말했습니다. 이 찻잔 하나면 내 하루는 충분히 따뜻해져요. 작은 것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면 감사할 일이 많아집니다. 창밖의 햇살, 따뜻한 국물, 친구의 안부 전화, 하루를 무사히 끝낸 평범한 저녁, 이런 것들이 하루의 선물이 됩니다. 만족은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이 멈추는 데서 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있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어느 유명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걸 다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걸 사랑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꿨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항상 웃고 다녔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항상 웃니? 아이는 말했습니다. 오늘도 밥 먹었고, 신발도 있고, 친구도 있잖아요. 그 아이의 마음은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는 수행자였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지금에 머무를 수 있는 힘, 그 힘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그 바람이 당신을 따뜻하게 하는지 혹은 지치게 하는지 잠시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 중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 쉬는 지금 당신은 살아있고 무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선물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는 수행은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갖지 않아도 괜찮고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작은 기쁨 하나를 찾아보세요. 그 기쁨이 당신을 위로하고 당신의 하루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평화를 잃을까요? 마음이 시끄러울 때입니다. 생각이 복잡할 때입니다.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 중심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은 단순히 바람이 아닙니다. 욕심은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바라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화려하게. 하지만 끝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는 순간 그 만족은 짧고 곧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욕심은 채우려 할수록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출세를 꿈꾸며 수십 년간 일에 몰두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잠들기 전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내가 가진 걸 잃지는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이 자리였을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한 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평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화는 무언가를 얻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놓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했던 생각이 사라지고 숨이 깊어집니다. 마음은 원래 맑고 고요합니다. 하지만 욕심이라는 파도가 그 고요를 흔듭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장난감을 친구가 가졌다는 이유로 매일 울고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 장난감도 많잖아. 그걸로도 충분히 재미있게 놀 수 있어. 그 아이는 처음엔 못 받아들였지만 조금씩 자신의 장난감에 집중하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욕심은 지금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려놓으면 이미 가진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자식도 없이
작은 방 한 칸에서 살지만 그들은 매일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갑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불편하거나 외롭지 않으세요? 그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이만하면 충분하죠. 이 말 속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오직 평화만 있습니다. 욕심은 내가 가진 것을 당연한 것처럼 만들고 남이 가진 것을 더 나은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지금 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어느 스님이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갖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소유의 철학과도 다 있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수행은 곧 놓는 연습입니다. 놓는다고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야 두 손이 가벼워지고 다른 것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수년간 가족도 친구도 멀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그는 말했습니다. 욕심으로 잡으려 했던 것들이 결국 나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그 후 그는 자신을 놓고 가족과 화해하며 다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부드럽고 편안해졌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매일 명품 가방을 사느라 카드값에 허덕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건 명품 가방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우리의 눈빛도 달라집니다. 탐내는 눈빛이 아니라 감사하는 눈빛이 됩니다. 욕심은 나를 부족하게 보이게 하고 평화는 지금의 나를 충분한 사람으로 느끼게 합니다. 욕심을 버리는 순간 마음은 비워지고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하루는 한 노스님께 누군가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노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비워라. 버리면 가볍다. 놓으면 자유롭다. 오늘 하루 혹시 마음이 시끄럽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지? 그 바람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남과 비교해서 생긴 것인지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조용하고 따뜻하게 바꿔줄 것입니다.